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던 시간들까지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 안에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가 사무치게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육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생물과 장로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두루마리는 누가 가지고 계셨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 두루마리, 봉한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이 봉한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를 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모두 손에 들려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봉한 두루마리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봉한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에게 이 성경은 봉한 운물과 같은 것이죠. 봉한 두루마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순서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아주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주님은 이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 말씀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룬 방식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이 말씀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이 별로 우리가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기대했어요. 누구도요? 세례요한도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면 막 뭘 기대했냐면 타작마당에 탁 들어서서 알곡과 가라지를 탁 가르고 가라지를 물 탁 태우고 알곡은 그 창고에 탁 들이는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안 하시고 막 가난한 자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것이 이게 별로 매력적이게 안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힘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착착 정리해 주시고
그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시고 막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오셔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물론 마가다락방에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랐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분들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들을 본 사람들은 약간 배신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막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는 막 뭔가를 저분이 행해 줄 것 같던데 결국 그냥 십자가에 죽고 마네. 별로 안 매력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수건도 얹고 사도 바울처럼 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고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야, 뭔가 있는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가 저 사람들도 결국 로마의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역시 똑같네. 그 예수라는 그분도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죽고 마네. 이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지. 심지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뭐 교회가 진짜 막 기도 막 척척 뭐 되고 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이루어 주시고 막 교회가 막 교회 가운데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고 해서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부럽고 막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이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힘을 원하는 사람들, 힘과 권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서 진짜 우리 뭔가 이렇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예수님도. 그런데 그냥 죽어갔던 그 예수님이 천상에서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 드러내시고 또 그 진리대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검은고 찬양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건 기도라고 그랬죠. 찬양과 기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막 올려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 이 말씀을 열어서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약하고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새 힘과 뭔가를 힘을 가지고 새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리석이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힘의 방식으로 뭔가를 이걸 이걸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저항 한 번 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떤 분이시냐고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취하고 계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더라는 것이.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뭐죠?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결국 힘 한 번 못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루마리 가운데 있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게 뭐죠?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은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어떻게 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피를 자기의 생명 값을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로마 시대 때 노예를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를 살려면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를 살 수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사람을 경매를 하는 것입니다. 한 입, 두 입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세 입 내가 사겠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그거 사겠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려면, 이 영혼들을 살려면,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서 자유케 해주려면 생명값을 지불해야 돼요. 동전 한 입, 두 입, 세 입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이 노예 대신에 자신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이걸 산 것이. 이게 이 표현이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다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러신 분이시다. 너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그 자신의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이 해주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그 죄의 종로를 사는 우리를, 영원히 벌거벗건 부끄러움, 죄의 수치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탕자와 같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그 세상의 사단, 귀신의 소유였던,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제사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는 건 뭐냐면 바로 찬양과 경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어나 보니 안 믿는 가정, 죄가 흠뻑 있는 가정, 태어나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런 가정에서 나를 건지셔서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하시고 그 가까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제사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씀 듣고 아버지가 때리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막 때리고 맞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시절에 복음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를 나이에 그렇게 살게 하신 것, 그렇게 복음으로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떠신 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혹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믿는 가정에서 거의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우리를 어떤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또 보고 들으니까 뭐냐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또 있는 것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인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다. 온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천과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없게 볼품없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지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땅의 힘과 권세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에 있는 12영이라도 데려와서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죽으라 하시면 그 십자가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는 방식으로 여전히 죽으면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해 죽기까지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지켜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여전히 그분을 노래하는 그 믿음의 노래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볼품없었던 그 주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그렇게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야, 우리 주님이 이제 너희들 온 땅을 막 이렇게 힘있게 다스리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가 높임을 받나냐 하면 죽임을 당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막 로마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찬양받기에 합당합니까? 군대들을 이끌고 나라를 정복해, 힘으로 나라를 정복해서 그것들을 빼앗아 와서 자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로마의 군사 그 황제가 정말로 오면 막 승리해서 오면 성전가를 부르며 와 하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승리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 그게 진짜 승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방식,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사실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찬송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로 얼마나 많이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분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인정하는 방식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을 거라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꾸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지위나 어떤 직분에 올라서 그동안 내 멸시했던 사람들, 내 쪽 발시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높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낮아져서 그 영혼들을 섬겨낼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잠시 부러울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잠시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지도 않아요. 힘 있다고 저러네. 그 힘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어떤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이 그 권세와 힘을 가지는 동안 그 힘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며 낮아졌던 사람이 그 직분을 누리고 내려왔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진심으로 박수하고 당신의 그 헌신된 시간들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 모른다고. 당신이 그 자리에 내려왔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존경받는 시장님이고 존경받는 누구시라고. 세상에도 그 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에게 행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노래하게 돼 있고, 두 번째, 그 삶을 흠모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모하지만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를 보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정하지 않고 오직 한 단어로 자기를 설명해요. 둘로스. 이건 한국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혐한 단어입니다. 노예가 될 바야 차라리 죽겠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종된 건 왜 종됐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의 종이 되어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삶 살고 싶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진짜 노래하고 싶은, 하지마 이래도 막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찬양이 있는 교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감격의 찬양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세상은 모르지만 난 그래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내가 오히려 내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감격을 깨닫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 원죄를 가진 하나님이여,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피로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를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종일 찬양하여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족하고 내가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여도 부족한 뿐인 것,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며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정말로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방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누가 진짜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 말씀대로 낮아질 때에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 그 삶 죽기까지 순종하는 낮아짐의 삶의 방식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낮아지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의 영혼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이 앞에 CD가 앞에 있는 탭에서 찬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용서하시고 오늘은 아마 찬양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